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게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승전 예수님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항상 기승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와 성령에 관한 말씀 나눴죠. 엘리야 위대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이 탈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이런 신앙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러한 그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만난 이 사역이 가장 어려운 사역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더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모르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갑자기 닥쳐와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할 그 고난의 강도와 그 고통의 것을 예수님은 다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느낄 수가 있고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받을 그 고통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더 막중하죠. 막중해요. 막중하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영혼의 번민을 주님은 경험하게 됐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힘든 시기라서 예수님의 입으로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고 내가 너무나 고민이 심하다 이런 표현까지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마가복음 14장 33,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을 자리를 알고 간다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죽을 자리를 알고 가는 게 참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지만은 예수님은 내 지금 죽음을 지금 다 알고 체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놀라다. 왜 몰라서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임할 때 마음에 덜컥덜컥 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근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탁탁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 느껴지는 공포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심히 놀라다. 심히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또 순간순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슬픈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요. 죽을 만큼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깊어지면, 여러분.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고민이 너무 깊어지니까 내가 어디에 맞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에 멍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멍이 생긴대요, 멍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마음의 그런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통수권자가 또 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고민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나요.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지금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로 깊은 고민에 있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움도 안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하러 데리고 가나?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는 혼자 하는 게 낫고요. 베드로가 옆에 있은들 도움이 되겠어? 베드로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곁에 누구 두고 싶어 하거든요. 난 그런 건 줄 알았어, 이게요. 그 말씀이. 근데 이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예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민이 깊은 가운데 제자 셋, 이 수제자잖아요. 이 수제자 중에 가장 아끼는 제자 셋을 예수님께서 곁에 두면서 왜 곁에 두냐면 나한테 도움이 좀 될까, 위로 좀 받아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기도를 좀 시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붙잡혀 가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랑 엄청난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그 시험에 혹시나 실족할까봐 그 와중에도 제자 셋을 챙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까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좀 깨워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유혹받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시켜서 시험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도 또 챙겨야지, 또 나의 고민도 지금 이 문제가 있지, 또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고민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문제와 고민과 스트레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과중한 문제가 왔을 때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써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받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람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가 컨펌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승인도 받고 또 내가 나갈 지혜도 얻고 힘도 얻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큰 문제 앞에서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선정할 때도 임의로 이렇게 뽑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밤새서 기도해서 제자를 뽑은 거야. 주님은 항상 대소사 앞에서 기도의 처소에 쓴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였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날씬하다는 증거야. 여러분, 요 자세 한번 나중에 한번 방에서 취해 보세요. 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얼굴을 땅에 댔어요. 이거 배 나온 사람 이거 못해요. 예수님 탁 이렇게. 근데 이 기도는 누구랑 또 똑같죠? 이 기도는요 엘리야랑 또 똑같아요. 특이하죠.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던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했어. 왜? 무릎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발바닥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대. 왜? 낙타는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거의 평평하대요.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나? 이렇게 별명들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른 말씀을 보면 뭐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대요. 근데 이거는 기사인 줄 알아요. 누가 보니까 이게 기적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실핏줄 터져봤어요?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 눈에 실핏줄 터지는 거 알아요? 이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기도를 하면 눈이 빨간 실핏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물이요, 이게 핏물로 변해요. 눈 실핏줄이 터지면. 그래가지고 눈이 안압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때 막 사람이 신경 쓰면 안압이 확 올라가면서 눈에 모세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그 온 몸에서 이제 땀을 흘렸죠. 땀을 흘리는데 이제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야. 이게 다 살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살이 터져요? 살 터지는 거 아세요? 살이 터져요. 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기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반절에 나오죠.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걸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내 마음을 먼저는 간절하게 아뢰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 지기 싫었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푼다는 게 뭘까요? 기도를 3시간 하고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파키스탄에서 지금 회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렬됐대. 지금 뉴스 보니까 1차 결렬됐어. 그래서 이란은 이란 뜻이 있고 미국은 미국 뜻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야. 너희 그 해협을 열래? 아니야. 나 돈 받을래? 핵무기 버릴래? 아니, 요것만은 버리지 않을래? 이거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하면 뭐 폭격한다? 폭격하려면 해라. 뭐 이러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서로의 뜻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관철시킬지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순복하는 과정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이거를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도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야. 악으로 깡으로 기도를 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회유하기도 했다가 협박하기도 했다가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랬다가 뭐 이것도 안 할래요 막 이랬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 이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거 없을까요? 하나님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그 길밖에 없다. 이 잠 못 지겠어요. 그 길밖에 없다. 네가 줘야 한다. 네가 인류를 대속해야 한다. 못하겠어요. 해야 한다. 이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자 이제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더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이죠.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요. 그러면 어디서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힘을 낼 한 톨의 힘이 없는데 기도를 하면 어디서 힘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너무 낙담이 심한 거예요. 너무 낙담이 심해.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디서 희망이 몰려오는 거야. 희망이. 어디서 서구왕의 빛이 비춰와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요. 위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또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 기적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걸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돕는 거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도우시면서 예수님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겟세마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순종의 기도였다 하는 거죠. 순종의 기도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 그걸 하기까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은 이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죠? 여러분, 항상 이 말미가 뭐예요?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 주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을 뭐 뒤집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간청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반복된 기도,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웠지만 여러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그냥 아그룹강으로 그냥 예수님을 내가 설득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한 기도였죠.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게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아니다. 네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석계 우리 올해 이제 12월에 은퇴하시는 우리 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지하에서 한 30년 하셨나? 30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하셨는데 매년마다 그랬대. 신년 감사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올해는 조짐이 다르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부흥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나중에 주시더래요. 그거 안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안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건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야. 수십 년이 걸린 거야. 그 목사님은 이제 항상 대부흥만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부흥을 거절하실까? 부흥을 왜 거절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이제 늙은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청년이야, 나이 40에. 늙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장가들 다 안 갔어. 가보면은 장가들 안 간 45, 43, 42, 막 이런 사람들 많아, 막. 봤더니 막 이렇게 뒤에 제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쪽 성도들이 왔어. 늙은 청년들이 딱 왔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머리도 좀 요상해. 이 머리 깎은 것도 좀 요상하고 저 구두도 말구두를 신고 왔어. 말구두 있어요. 빼창 이거 한 거. 근데 나이는 나보다 많아 보여. 60이 다 된 양반인데 그런 구두를 신고 와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나 뒤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목 뒤가 보이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딱 봤더니 뭐가 자꾸 뭐가 보여. 그래 이게 저게 뭐지? 깜깜한데? 그래서 계속 거길 봤어요. 그랬더니 별 문신이 있는 거. 이거 목 가운데다 별 문신을 했어. 야, 저 사람도 뭔지는 몰라도 파란만장하겠구나. 목 뒤에 별 문신이 있는 남자가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약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막 여러 가지 막 풍파를 겪은 이런 늙은 청년들, 거기로 그 교회로 모이는 거야. 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 하는 거야. 이 사역. 이 문제 중년이지, 40이면. 문제 중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와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온 이 청년들을 목사님이 케어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머리 깎은 거나 문신한 거나 옷 입은 거 보면 다들 한 가닥씩을 하든 뭘 하든 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막 춤을 추면서 막, 거기 그 친구들은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 사역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우리 손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 아, 대부흥을 이뤄서 큰 건축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었지. 우리 이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이런 사람들 다루기 너무 힘들거든요. 말도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목회하셔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부흥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니까 너무나 의아하고 놀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쪽 사역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I love you pastor에서 그 모임들을 해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저 하와이에다가 수련원을 만든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언제 한번 거기 좀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 문제 있는 청년들을 케어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게 꺾여져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바라봤던 나의 목표와 꿈과 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나를 이끄실 때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순종하라 하신다든가 할 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요.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시라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반복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3번 하셔요. 3번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1절입니다. 이 말씀이 있죠? 있나요? 네. 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 번째 오시는데 기도를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으로 반복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주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복된 기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죽어도 못 가겠는 거야. 아니 나이 40에 신대원 언제 또 들어가서 언제 공부해가지고 나이 40에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을 텐데 무슨 개척을 하라고 그러고 무슨 교회를 하라는 거야. 이 땅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나를 왜 부르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돼. 알았어요. 갈게요. 알았어요. 갈게요.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내 뜻을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게.
뜻이 안 꺾여요, 여러분. 뜻이 안 꺾여. 뜻이 안 꺾여.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의 뜻을 꺾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주시옵소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요. 왜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냐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으라고 좀. 들으라고 좀. 들어보라고. 근데 뭐가 들려요?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가 귀를 기울이며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은서가 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한다는 게 느껴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을 더듬어 찾아나가는 거야. 그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거야.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들으려 하면 못 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말미에 가셔서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장 4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제 자라, 쉬어라, 그만 됐다, 인자가 이제 팔린다. 예수님이 굉장히 담대한 표현을 쓰죠.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어땠어요? 야, 내가 죽겠다, 내가 고민해서 죽겠다, 내가 심히 고민되고 내가 심히 놀라고 내가 슬프다. 내 옆에서 한 시각이라도 좀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지금 어떻죠? 그래, 자라, 그냥 자라. 너희 자라, 피곤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라. 나는 이제 죽으러 가겠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네 번째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죠? 그럼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이미 싸움은 안 했는데 내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수환 선수 아시죠? 이 홍수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처음에 권투를 딱 시작할 때 클린치를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사람 이기겠다 지겠다가 느껴진대요. 벌써 딱 잡아보면, 몸을 딱 잡아보면 느껴진대요. 몸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래. 그게 감으로 온대. 원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감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기도로 응답을 받죠. 그러면 벌써 내가 이긴 것 같아. 마음속에 이긴 것 같아. 이미 부응된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 이 병이 날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맞닥뜨릴 만한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럼 이거 응답받은 거야, 이게. 그게 바로 받은 줄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하다가 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0절, 4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홀로 이거 이제 맞닥뜨리시죠? 맞닥뜨리죠? 고민하면서 들어갔지만 주님은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 심령으로. 그래서 홀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죠. 예수님 혼자 이거 지는 거야. 그러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했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로 예수님은 마무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못했던 게 뭐냐면 이세벨이 나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 산골로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되는 거야.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건 기도를 못한 거야.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채 기도로서 응답받지 못한 채 도망가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의 탈진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어디에 섰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쓰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을 받음으로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스러운 사역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기도로서 이겨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과 힘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